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을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저와 앞뒤문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솔직히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힘이 바꿀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있음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나의 행복과 나의 소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만큼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은 나의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득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경제력, 애굽의 수준 이거 보고 따라간 거예요. 이거 보고 내려갔다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슬피 우는 이유가 걸작이에요. 뭐 때문에 웁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고기도 먹고 살았다. 고기를 달라.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어떻게 살겠냐? 며칠이나 그 살았다고요. 그새 고기 못 먹는다고요. 슬피 우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고기 못 먹었다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 내가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해줄게 이래요.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또 누굽니까? 이 모세가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뭐라 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수준. 이게 당시 60만 명을 이끌었던 모세의 수준이었습니다. 고기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결국 그 고기 때문에 재앙 만나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잠깐 있는 것을 영원한 소득인 것처럼 여기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다.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거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집을 지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서 삽니다. 그 집 여러분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차를 샀다. 여자들 좋은 가방을 메고 다닌다. 그게 영원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들고 다닐 때나 여러분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치면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달려들어갖고 자기한테 칼질하고 죽을지. 예? 모르는 거,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나에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소중한 것처럼, 그래 살지 마세요. 언제까지 금배지 달고 국회의원으로 살지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저 감옥 가잖아요. 평생 대통령 돼갖고 호의호식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저 감옥에 있는 분 보세요. 대통령이 그래야 될 줄 알았습니까? 뭐 여러분 중에 뽑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 될 줄 알고 뽑았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된 거를 어떤 분은 막 너무 또 속 시원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이 뽑았는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감옥가에서 쩌리쩌리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가 삽니다. 마치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착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착각을 빨리 버리는 만큼 헛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60만 명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지금 그 60만 명을 끌고 가는 지도자의 순대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것 때문에요. 재앙을 내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행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되겠습니까? 오늘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간 그 언약이 영원한 소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소망과 현장에서 받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이 뭐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노예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제물은 불살라서 전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끝내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물을 사랑했던 부자는 지옥 가고 재물을 없이 살았던 거지는 천국 갔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자는 이 땅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누리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좋은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거지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던 거예요. 개들이나 먹는 음식 주워 먹고 그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거지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뭐죠? 무엇이 더 가치 있냐라는 겁니다. 부자는 안 되고 거지해야 된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우리에게 가치를 줍니까?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있을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성공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것, 더 받을 것이 없는 축복입니다. 평생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사단과 지옥 배경, 영원한 운명에서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자들입니다. 지금 뒤에 세계보고만 신문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그 강정현 집사라고, 제가 남해에서 같이 우리 전도운동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 이제 쭉 이야기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무속인이었어요. 그 어머니 때부터 무속인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다른 건 성공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내가 진짜 귀신에게 시달리다 예수 믿고 치유됐다? 뭐가 성공이죠? 돈 많은 거, 그게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어디 회장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시달려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시달려본 사람은 뭐가 성공인지를 정말로 눌리고 없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인생 최고의 성공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사탄에게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게, 그 저주에서 내가 해방되는 축복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죠? 세상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전부 해로 여긴다.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얻는 소득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버렸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세상 소득만 얻으려고 살다가 그리스도만 몰랐구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바울은 그거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설물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는 그거 버려버렸는데, 저거 진리 아니고 저거 아무 내게 소득이 아닌 거 그거 버려버렸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갔지요? 가는 지역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후대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 우리가 드리는 이 언약의 예배만이 완전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이것을 저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정확한 그리스도만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언약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해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깃집 가가지고 어떤 분 보니까 콜라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는가 하니까 이거 먹으면 해롭다는 거예요. 탄고기 먹고 있으면서 이거 먹으면 해롭다는 거예요. 안 먹더라고요. 그렇죠. 달고 단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 때나 달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해로워지는 겁니다. 쓰디 쓴 약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그 쓴 약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달다고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소득이 달고 맛있고 좋아 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쫓아가다가 그것만 알다가 내가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얘기하는 참된 소득, 영원한 소득 대신 그리스도만 못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총리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배설물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죠? 재앙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거 그거는 배설물입니다. 진짜 응답은 잃어버린 언약궤를 회복하고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시고 현장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응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운명에서 해방된 영적인 승리, 우리가 받은 영원한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받고 있는 이 소득을 아무것도 없이 지금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위해 전달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인생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것만이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세요. 이거를 좀 쉽게 말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 복음으로 하세요. 복음으로. 다 복음으로 하세요. 목사님들이 회의하는 뭐 총회, 노회 이런 데 가보면요. 꼭 전도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요. 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막 법이요, 법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막 법이요 이러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네요. 또 그런 법은 어디서 만들었는 거 몰라요. 그 옛날에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그런 법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여러분 율법 그거 해봤자 목사들이 모여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사람 죽이고 집 밟고 한 데나 쓰지 법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은혜의 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뭐라고 법이요 법이요 이래요. 제가 뭐 목사님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도 중요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사람 죽이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매 순간마다 사람을 죽이고 뭔가에 걸리고 눌리고 짓밟고 이런 거에 우리가 법을 쓴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법을 너희 다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은혜의 법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율법을 그냥 다 깨뜨리신 거예요. 당시 그들이 지키던 관습, 전통, 규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천박해 보이는 겁니다. 당시에 천하의 나쁜 놈인 세리, 그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그 세리를 제자로 삼고 같이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볼 때는 저 희한한 겁니다. 하나 참 희한한 것이 하나 와가지고 복잡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보니까 막 세리하고 밥 먹고요. 분명히 모세의 법인은 저 돌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모든 전통, 관행, 율법을 전부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보세요. 끝날 때까지 막 뭘 뿌리 뽑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저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막 완전히 막 죽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렸습니까? 왜입니까?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복음을 막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 한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봐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도무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엄마 나가버렸죠. 난 좀 뭐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 아버지는요. 저를 한 3층 건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거를 동네 아저씨들이 막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다가 그걸 저를 받아줘서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용서가 되겠어요?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저 마귀의 종로를 타게 시키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인생을 실패시켰구나. 술을 딱 안 먹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주 한 잔만 딱 들어가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참 사단의 역사죠. 제가 우리 아버지 절대 용서가 안 됐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때부터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보기 시작하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죠. 다 나쁜 놈들입니다. 다 나를 괴롭히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눈을 보고 그들을 위해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와 응답의 역사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도요 좀 생긴 대로 하지 마시고 좀 복음으로 하세요. 막 자꾸 막 생긴 대로 합니다. 이번에 청암대 문이 열려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네팔 학생이 있어요. 21살입니다. 우리 딸보다도 어리더라고요. 네팔에서 왔어요.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그 돔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가지고 같이 이제 복음 전하고 걸어왔습니다.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6이다 그랬어요. 놀라는 거 있죠. 옆에 있던 돔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많아야 한 35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다는 거예요. 또 이 네팔 이 친구는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라는 거 인상이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요 말이 달라지는 거 있죠. 제가 이 말이 달라지고 좀 약간 말도 좀 거칠게 안 나와요. 좀 이게 사람이 좀 더 차분해지고 괜히 막 더 사주고 싶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그렇게 안 생겼다는 거. 우리 아들은요. 얘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요. 내 앞에만 서면 우네 애가요. 뭐 한마디만 하면요. 자꾸 우는 거예요. 내가 왜 누가 보면 내가 보면 막 욕하고 때린 줄 알겠어요. 내 앞에만 서면 자꾸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는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긴 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눈은 수술했는데 이게 눈이 커져가지고 더 무섭게 생겼네 이제. 어쩔 겁니까 그런지 갖다 붙이지도 못하고 이제. 제가 안경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격대로 말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질대로 성격대로 막 생긴 대로 우리 그렇게 말하고 산다니까요. 뭘 그렇게 막 화가 나 있는지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적인 생각, 치유하는 복음적인 말, 영적 사실을 보는 눈, 또 어떻습니까? 문제 아니죠? 복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 아닙니다.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위기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복음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흑암의 전략을 박살내버리는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 한 것만이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는 영원한 소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할 영원한 소득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 5천 종족에게 이정표로 남겨줄 영원한 소득이 뭐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세 가지의 뜰을 세우는 것이 영원한 소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뜰이 뭡니까? 모든 족속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여러분 막 몰려와야 됩니다. 다문화 렘넌트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다시 파송하고 모든 미래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이 몰려오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중직자들 어른들은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렘넌트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복음받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받고 현장 나가고 이런 응답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에 또 육신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기도와 치유의 뜰,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의 언약이 어디입니까? 당장 우리 교회 안에 세우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땅도 보고 건물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먼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안에 먼저 기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주일 곧 다가오지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 다음 날 4월 6일부터 전도 캠프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위한 우리 40일 집중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뒤에 금식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좀 배가 고파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금식 이 생각만 해도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래봤자 여러분 그 40일 동안 몇 번 안 합니다. 금식. 릴레이로 하면. 그래서 40일 우리 집중 릴레이 금식 기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안디옥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자. 그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우리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이제 그 주일은 우리 전 교인이 우리 전도 캠프 축제 주일로 다 같이 모이는 이제 그런 행사를 또 우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여러분 진짜 응답입니다. 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늘 보던 사람인데 만남도 달라집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사건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생명 살리는 응답으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소중한 일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득을 남기는 것. 우리는 그냥 세 가지의 뜰에 방향 맞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며 채우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의 계산대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춰 가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는 성령의 역사로 쓰는 것이다. 드디어 네피림을 이기는 진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나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현장에서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주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70나라, 70종족, 70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지금 여러분 옆에 포스터 붙여 있죠.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라. 이번 선교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 주제가 우리의 일평생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1,000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이 순천 현장에 1,000망대 운동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장이 그 1,000망대의 현장.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저 1,000망대의 현장. 이런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현장에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불신자에서 제자가 된 총독, 지역 살릴 누리아와 야손과 같은 제자,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릴 가이오와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 제자들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봐도 저의 계산과 계산대로는 제 계획대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했을 뿐인데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성경적인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히 인도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확신 가지고 눈에 보이는 소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소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상급과 소득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